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50장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0장은 두 종의 대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불완전한 종 이스라엘과 완전한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불완전한 종의 죄악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런 것을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후반부에 나오는 완전한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후반부, 특별히 4절부터 9절을 세 번째 종의 노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총 4번의 종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가 오늘 살펴볼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 4가지의 종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는 그 내용과 구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언이고 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고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존재시고 또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그런 것들을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4절부터 화자가 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귀를 여셨고 내가 어떻게 했고 그래서 4절부터 이제 화자가 나로 바뀝니다. 이 화자 나는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종의 노래 할 때 살펴봤죠. 두 번째 종의 노래도 역시 화자가 나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나는 누구였냐면 첫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이것은 타락한 종이었던 이스라엘도 될 수 있고 동시에 그의 몸된 교회인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예수와 하나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대표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나 안에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많은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한 몸을 이룬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연합된 자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 동시에 그분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에 이르렀고 그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록 현재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아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완전한 종의 모습보다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불완전한 종의 모습이 더 많을 거예요.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고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간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지금은 비록 불완전한 종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점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부활의 몸을 입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50장에 등장하는 두 종의 모습은 두 개의 분리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어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비록 지금은 불완전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종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이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50장에 등장하는 종의 노래는 50장에 등장하는 이 세 번째 종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네 편의 종의 노래가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 예수는 메시아구나, 십자가를 지셨구나, 죄를 사하셨구나,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굉장히 실천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변적인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실천적인 지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가지를 깨달았으면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아니면 이것은 사실은 쓸모없는 지식이죠.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지식이 그걸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변적인 지식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굉장히 실천적인 지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이런 실천적인 지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우리 다음 주 아마 길면 한 3주 정도 살펴볼 것 같은데 이 종의 노래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예요. 예수께서 얼마나 완전한 순종과 겸손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셨는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지만 동시에 그것은 실천적인 지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께서 이러셨구나, 예수께서 완전하셨구나 이러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천적인 지식이 돼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지금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여기 묘사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장차 닮아가야 될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목표고 더 나아가 사명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비록 지금은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지난주에 살펴본 그런 타락한 종의 모습에 더 가까울지라도 점차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 온전한 종의 모습으로 오늘 한 발 내일 한 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다가가고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함께 있는 그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목표고 장차 다다르게 될 영광이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의 성숙함이 나의 성숙함이고 예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고 그런 실천적인 지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이 세 번째 종의 노래를 살펴보게 될 텐데 하여간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함께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살펴봅시다. 자, 그 4절에 보면 종에 대해서, 완전한 종이지요, 온전한 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 완전한 종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50장의 첫 번째 묘사는 뭐냐면 그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자라고 하는 말을 썼죠.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데, 하여간 학자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림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가르침을 받은 또는 교훈을 받은, 학식 있는, 또 무언가에 익숙한 또는 제자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총 5번이 사용됐는데 그 중에 학자라고 번역된 곳은 성경에서 여기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학자라고 번역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것을 굳이 학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다른 곳은 전부 다 다르게 번역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네 군데서는 어떻게 번역됐냐 하면 제자 또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은, 익숙한,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학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 말씀에 익숙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여간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말로 학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하여간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여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말씀에 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여러분 대충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학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저 이제 수학을 전공한 수학자예요. 그럼 여러분 뭐 정석 정도 내용을 안다고 해서 수학자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학자라고 부르려면 거기에 대한 정통하고 익숙한 지식이 있을 때 학자라고 부르는 거지, 대충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걸 학자라고 부르진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세요. 영원한 우리의 모범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학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정통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익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마귀를 대적하실 때 보면 다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말씀에 정통하셨고 익숙하셨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유혹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바로바로 말씀이 나오셨어요. 이게 온전한 종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말씀에 여러분 정통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학자라고 불릴만 하십니까?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있어서는 학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게 성경에서 대충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뭐 이래서는 안 되고요. 그건 학자가 아니죠. 성경에서 대충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닌가? 대충 착하게 살아야 돼 아닌가?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말씀에 있어서는 정통한 학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아멘. 하여간 익숙한 자예요. 말씀에 정통하고 익숙한 자입니다. 그리고 학자는 어떤 자냐면 말씀을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학자라고 했지 하여간 학자라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계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읽고 연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의 혀, 학자의 귀라고 했지 선지자의 혀, 선지자의 귀라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말씀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뭘 듣고 보고 하는 이런
이런 계시적인 것을 만약 얘기했다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썼을 리가 없죠. 선지자의 귀를 주사, 선지자의 입을 여사,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학자의 귀를 이렇게 표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는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 같으세요?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선지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는 뭐냐면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존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말씀의 학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학자들이 되셔야 돼요. 익숙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위기의 때마다 그 말씀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와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해주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솟아올라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 말씀에 정통하고 익숙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기초입니다. 아멘. 말씀의 초보자들이 되지 마세요. 말씀에 있어서는 정통한 사람들이 되세요. 딴 건 몰라도 말씀에 있어서는 정통한 사람들이 되세요. 뭐 대충 중고등학교 수학 이렇게 끄적거리고 아는 수학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학자의 레벨에, 말씀에 있어서는 학자의 레벨에 오르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말씀 학자는 고목사님 한 분이면 좋게, 나는 그냥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악한 종에 머무르는 거예요. 영원히 악한 종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정통하셔야 돼요. 말씀에 정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학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학자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학자라고 했을 때 학자는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일까요? 학자는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일까? 학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충 몇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저도 떠올려 보니까 학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한 두세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이미지냐면 학자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학자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연구하는 학문에 대해서 아무런 호기심이 없는데, 궁금해하지 않는데 학자가 된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아무 궁금증도 없고 아무런 호기심도 없는데 막 그걸 전공해가지고 학자가 돼,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학자가 된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그 학문을 재밌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재밌어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재밌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키지 않아도예요. 시키지 않아도. 이 학자는 여러분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켜서 하는 사람은 학생이죠. 그렇죠. 학생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공부하지 않는다. 이게 학생의 정의거든요. 이것만큼 제가 이 놀라운 인사이트는 본 적이 없어요. 학생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시험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공부하지 않는다. 이게 학생의 데피니션이고요. 학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주야로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것이 좋으니까, 궁금하니까. 알고 싶고 궁금하고 재밌고. 하나님의 완전한 종은 말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야로 말씀을 연구합니다. 왜?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종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학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말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험 보지 않아도 정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찾아보고 또 펴서 읽어보고 막 읽어볼 때마다 너무 재밌고 너무 황홀해서 와 막 이러는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실 학자들이 그러거든요. 진짜 이 학자들은요 딴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학자들, 대충 시켜서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학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서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고 막 너무 재밌어서 와 세상에, 그러고 또 펼쳐보고 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막 펼쳐볼 때마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세상에 이런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세상에 이런 신비한 말씀이, 그러면서 계속 감격하고 또 펼쳐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이것이 완전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있어서 이런 학자가 되지 않고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성장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말씀에 얼마나 정통하고 익숙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하는 거랑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물론 뭐 지식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미래를 결정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영적인 미래를 결정해요. 하여간 주야로 말씀을 항상 달고 다니시고 너무 재밌어서 또 펼쳐보시고 또 펼쳐보시고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럼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뭐 딴 건 여러분들이 좀 비리비리해도 말씀에 있어서는 정통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딴 거는 뭐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듯 보여도 말씀의 영역으로 딱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와, 막 이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도대체 말씀을 얼마나 연구한 거야? 이런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존경들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말씀에 있어서는 박사네 박사, 이런 말씀들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둘째, 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나본 모든 학자들이 그랬어요. 도대체 저 학문은 어디다 써먹는 거지? 저런 걸 왜 하지? 그런 학문도요,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를 만나보면 진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학문이고요, 그 학문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위기가 온다고 믿습니다. 이게 제가 만나본 학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재밌었던 학자는 어떤 분이냐면 달팽이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정말 독특한 전공이었는데 달팽이를 연구하는 사람을 제가 이제 만나본 적이 있는데, 뭐 깊게 사귄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뭐 그 사람의 약간 달팽이 전공이란 말을 듣는 순간 저 세상에 저런 걸 전공하는 사람도 있네. 세상에 저런 걸 전공하는 사람도 있네. 저거 전공해가지고 뭐에다 써먹는 거지? 저게 도대체 우리 인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게 사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진지한 거예요. 달팽이에 대해서 너무 진지해요. 정말 지구의 모든 위기가 달팽이 때문에 온다고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중요한 달팽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여간 적어도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 달팽이학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진짜 학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학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진지한 거예요. 자기가 연구하는 학문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모든 인류의 해답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달팽이가 모든 인류의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학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는 자신의 학문을 진지하게 대합니다. 대충 장난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록 달팽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학자예요. 학자, 말씀에 대한 학자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모든 위기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온다고 믿습니다. 그게 학자인 거죠. 네? 다른 이유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위기가 달팽이 때문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있어서 학자의 태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확신은 있어야죠. 달팽이한테도 그런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정도 확신이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모든 문제는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옵니다. 정말 모든 문제예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회 문제, 심지어 전쟁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는 말씀의 부재에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이 태도가 있는 사람이 학자인 거예요. 이 태도가 있는 사람이 온전한 종인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진지합니다. 그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의 부재로 인해 모든 문제가 말씀의 부재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그게 학자예요. 아멘. 근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모든 문제는 말씀의 부재에서부터 오고요. 반대로 모든 해답은 말씀에서부터 와요. 인류의 모든 영역을 다 통틀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학자의 태도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 전공하면 안 되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했어야지. 학자는요, 자기가 전공하는 것에 가장 큰 중요함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학자는 그 학문을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학자도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서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은 여전히 그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진짜로 그 학문이 좀 이렇게 취직하기 어려운 학문이고 그래가지고서 낮에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래도 밤마다 자기가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학자라면요, 당신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대답하지 않아요. 저는 달팽이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게 학자예요. 아무리 돈을 버는 것은 다른 데서 벌어도 당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 업이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요 어느 회사 다니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저는 달팽이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학자인 거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그게 온전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목사나 신학 교수가 될 수는 없지요. 돼야 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로,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또 어떤 사람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뭐가 나와야지 온전한 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거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 메인 직업입니다. 이 확신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메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학자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부업으로 세컨 잡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 잡은 삼성 부사장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죠, 여러분. 아니 삼성 부사장하고 말씀을 업으로 삼는 영광하고를 어떻게 감히 비교하겠어요?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하죠. 왜 그렇게 안 할까? 물론 세상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으로 삼는 것보다 이거를 더 중요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라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나는 알 거예요. 나는. 예? 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넌 크리스찬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식으로 대화하면 대화도 안 되고 또라이 취급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는 알잖아요. 내가 진짜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나의 메인 잡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적어도 메인 잡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첫 번째 우선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냥 부업으로 하시는 거죠. 부업으로 하나님이 은사 주셨고 재주 주셨고 그러니까 그냥 부업으로 하시는 거고 첫 번째 잡은 적어도 first 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잡은 다 second 잡인 거예요. 아멘. 그게 학자입니다. 그게 학자지요. 이 태도가 있는 사람이 온전한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없을 텐데. 이것은 여러분 그냥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시는가 하는 데도 반영이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것을 시간까지 따져서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직장 가면 내가 9 to 5 근무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여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내가 말씀을 업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이 알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학자라는 거예요. 학자. 다 학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단순히 여호와의 학자가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주신대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자, 학자의 혀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익숙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고 익숙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곤고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자, 곤고한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지친 자, 피곤한 자, 기진한 자 이런 뜻입니다. 삶에 지치고 기진하고 소망을 잃고 길을 잃고 힘이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종은 이런 곤고한 사람들을 학자의 혀로 돕는다는 거예요. 학자의 혀로 돕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학자의 혀로 돕는다는 거예요. 자, 완전한 종이셨던 예수께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말씀으로 곤고한 자들을 도우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위로를 받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소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찾던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진리를 찾게 되었고요. 소외되었던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됐죠. 가늠하던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구원을 받았고 병든 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치유를 받았고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회개와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학자의 혀라는 거예요. 학자의 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곤고한 자들의 영이 살아났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곤고한 자를 회복하고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이 학자의 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게 그냥 허공에서 쿵 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혀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때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온전한 종의 특징이 학자의 혀를 가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 있는 말씀은 학자의 혀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비로소 발휘된다는 거예요. 학자의 혀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학자의 혀뿐만 아니라 타락한 혀, 악랄한 혀도 있습니다. 악랄한 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이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죠. 혀는 뭐래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랍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래요. 지옥불이래요. 그러니까 이 악랄한 혀가 있다는 거예요. 학자의 혀뿐만이 아니라 악한 혀, 악랄한 혀, 타락한 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특별히 불이라고 얘기했을 땐 그것이 성령의 불이든 지옥불이든지 간에 불이라고 얘기했을 땐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태우는 불,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불. 그런데 이 살리는 학자의 혀는 살리는 능력이 있는 반면 이 타락한 혀는요 죽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다 불사르고 그래서 혀에는 살리는 능력이든 죽이는 능력이든 하여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혀에 어떤 것을 두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말에도 역시 능력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말은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죽이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불의의 세계인데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리는데 지옥불 같다는 거예요. 지옥불,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 그 정도로 파괴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 빈정거리고요, 깎아내리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저주에 가까운 얘기만 비난하고 그런 사람 얘기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안타까워요. 말을 왜 저렇게 할까? 말을 왜 저렇게 할까? 똑같은 말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죠. 똑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듯이 막 깎아내리듯이 그런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말을 왜 저렇게 할까? 말을 왜 저렇게 할까? 그 혀가 얼마나 소중한 혀인데 학자의 혀를 가진다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담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혀인데 그 위대한 혀에 죽이고 저주하는 말, 빈정대고 깎아내리는 말을 담다니 주여. 참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타인을 죽이는 말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정말 미쳐볼래요? 죽겠네 진짜. 이게 여러분 하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죽겠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망했다. 이거 사실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 이거 할 때마다 이제 사모님한테 혼나거든요. 망하긴 왜 망하냐고. 목사가 망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흥했다 이래야지.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 안 될 거야 뭐 이런 말들 다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말을 자기도 모르게 쏟아냅니다. 혀에 담긴 그 말이 어떤 위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혀에 그 말이 담길 때 어떤 위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막 담는 거예요. 그냥 막 망했다,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네. 그 말이 혀에 담길 때 어떤 위력이 있는지, 그 위력을 성경이 뭐라 그런 거예요? 지옥불이라고 그랬어요. 지옥불. 그 혀에 그 말이 담길 때 삶의 수레바퀴를 온통 불살라 버리는, 그러니까 수레바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삶이 굴러가는 걸 지금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안 쓰는 단어인데 이제 뭐 그 당시에 통용됐던 표현이죠. 삶의 모든 삶의 그걸 뭐라 해야 될까? 삶에 운영되는 것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삶을 전부 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저주의 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우리 혀에다가 담아내는 거죠. 여러분의 혀에다가 그런 저주의 말을 계속 담으면 그 저주가 혀의 능력을 타고 우리 영혼에 죽이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에다가 그런 말을 계속 담는 건 뭐냐면 죽이는 독이라 그랬거든요. 온몸을 이거 뭐랬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혀에다 계속 담는 건 뭐냐면 내 영혼에다가 독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독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영혼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영혼이 살겠습니까? 그거를 계속 독을 주입하고 있으면 언젠가 죽겠지요. 언젠가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죽고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다 불타서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혀에 담는 말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자의 혀가 있는가 하면 악랄한 혀도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혀에다가 무엇을 담느냐? 학자의 혀는 그 혀에다 무엇을 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사람이에요. 이게 학자의 혀예요. 그 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곤고한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곤고한 자들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하고 정말 영광된 그 기능이 혀에 있는데 이 혀에다가 계속 그런 파괴적인 것들을 담고, 파괴적인 것은 아니라도 쓰레기를 계속 담는 것도 있죠. 저주는 아니라도 쓸데없는 말들, 계속 쓸데없는 말들로 혀를 피곤하게 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도 부족한데 계속 쓸데없는 말 담고 있으면 혀가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혀에 어떤 말을 담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이상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한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온전한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실수로라도 여러분의 혀에 저주의 말을 담지 마십시오. 실수로라도. 목사님 그냥 그건 습관적으로 나온 말인데요. 습관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실수가 반복된 걸 습관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수로라도 담지 말라고 했는데 습관적으로 담으면 실수로 담은 게 더 나쁠까요? 습관적으로 담은 게 더 나쁠까요? 그렇죠. 실수가 반복된 게 습관인데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으면 습관이 됐겠어요. 한 번 실수하는 것도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반복했으면 습관이 돼서 습관적으로 나온 건데요. 딱 걸렸어. 목사님 그냥 그거는 습관적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으면 습관적으로 나오셨겠냐고. 그게 여러분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독이 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습관적으로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보다 더 나쁜 게 습관이에요. 실수보다 100배는 더 나쁜 게 습관입니다. 말의 습관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운명도 바뀝니다. 진짜예요. 말의 습관을 바꾸시면 여러분의 운명도 바뀝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의 수레바퀴, 삶이 돌아가고 운영되는 것을 불살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야 될 복이 불살라 없어지고, 들어와야 될 기회가 불살라서 사라지고, 들어와야 될 재정이 불살라서 날아가 버리고, 들어와야 될 평안이 불살라서 불안함이 돼버리고, 혀에다가 어떤 말을 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 그 불이 여러분의 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불을 언제까지 여러분의 혀에 허락하시겠어요? 허락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끊으십시오. 아멘. 예수께서는 온전한 종이셨습니다. 그 말에 실수가 없으셨어요. 그는 학자의 혀를 가지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혀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대화하시는 걸 보세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십니다. 구약 말씀만 인용하시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셔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세요. 성경에 이르기를, 말씀에 이르기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혀에 끊임없이 말씀을 두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곤고한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혀도 그런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이는 혀가 아니라 살리는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죽이는 혀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혀.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곤고한 자를 위로하고 실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지옥에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학자의 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중한 혀에 왜 저주를 두시고 쓰레기를 두십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말들 한번 되씹어 보십시오. 아니, 오늘 했던 말들 한번 되씹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두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의 혀에 뒀던 말은 없습니까? 절망스러운 말, 비아냥거리는 말, 부정적인 말, 화가 나고 상처 입히는 말, 의기소침하게 하는 말, 좌절시키는 말, 당신은 항상 그래, 항상 뭐 이런 거.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 있죠. 이 부부간에 이거 끊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부부싸움 할 때요. 아우, 당신 그거 왜 그랬어? 그러는 것보다 당신 항상 그래. 이게 한 5,000배쯤 기분 나쁜 거 아세요? 아우, 당신 왜 그랬어? 그거는 그냥 지금 내가 한번 실수했다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되는데 항상 그래. 항상. 이거는 사실은 저주거든요. 너는 항상 그런 존재야. 그러고 이 사람을 규정해 버리는 거거든. 이건 저주예요. 그래서 5,000배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주를 받았으니까. 당신은 항상 그래.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 여러분 쓰시면 안 돼요. 웃는 분들이 많이 보여. 특별히 부부 사이에. 그 부부 사이에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은 그런 말들이 이제 나가요. 아이고, 항상 또 그랬네, 또 그렇지 뭐. 이런 말들 말이야. 이게 혀에다 두면 안 되는 말이에요. 항상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그런 사람이 되면 결국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제 내가 괴로운 거죠. 살리는 혀가 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살리는 말이 아니면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 결단하세요. 살리는 말이 아니면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 주님, 살리는 말만 하게 해주십시오. 학자의 혀를 주셔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제 입에서 나가는 그 어떤 말도 죽이는 말이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살리는 말만 하게 해주십시오. 단어 하나를 말하더라도 한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다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을 단호하게 바꾸십시오. 자, 승리하는 자의 5가지 태도.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단호함. 그래, 단호함. 단호하게 바꾸십시오.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은 내 혀에 결단코 두지 않겠습니다. 절대 두지 않겠습니다. 살리는 말만 하겠습니다. 결단해 보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부부싸움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고요. 싸울 때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싸울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정말 좋아질 거고요. 정말요, 여러분. 말만 바꾸면 다 바꿀 수 있어요. 이제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말이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말만 바꾸면 다 바뀐다는 뜻이거든. 말만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혀가 되기를, 오늘부터 살리는 혀가 되기를. 아멘. 자, 셋째, 이사야는 온전한 종의 특징으로 학자의 혀뿐만 아니라 학자의 귀를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온전한 종은 학자의 혀뿐만 아니라 학자의 귀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온전한 종은 학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익숙한 사람인데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통해지겠어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익숙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듣는 것이 먼저죠. 당연히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호와의 온전한 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러니까 학자의 귀를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같이 듣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종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매일 아침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영어 성경은 morning b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대요. 그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신대요. 자, 여기서 깨우치다라고 하는 것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우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잠을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면 이 우르를 2번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 2번 사용한 것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를 깨우셔서 내 귀를 깨워주십니다. 나를 깨우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를 깨워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학자의 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말씀을 읽고 열심히 연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학자의 혀를 갖도록 해주진 않아요. 곤고한 자를 살리는 말에 능력이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살리는 능력의 말씀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알아듣는 학자의 귀는 어떻게 열릴까? 앞서 얘기했듯이 5절에 보면 깨우다라는 단어를 2번 사용했는데 2번마다 깨우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두 번째는 내 귀를 깨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2번 깨우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첫째는 나를 깨우시고 두 번째는 내 귀를 깨우세요. 그러니까 나를 깨운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존재를 깨운다. 그러니까 즉 내 영을 깨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영을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영이 깨어 있어야 들린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어야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우리 영이 잠들어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것이 우리 안에 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성령께서 우리 영을 깨우시지 않으면 그냥 지식에 그치는 말씀일 뿐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되지는 못해요. 나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영혼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로 달라지는 거 아세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확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별 재미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그냥 지루하기만 하고 그러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사자 눈빛 같아.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이러고 쳐다보고요. 이게 사람이 진짜 달라지거든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미안해요. 썩은 동태 눈빛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이 사슴을 노려보는 사자 눈빛이 돼요. 지금 눈빛들이 좋아요. 선한 사자의 눈빛인데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침마다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말씀은요 정말 성령께서 나를 깨우셔야 들려요. 정말 깨우셔야 들려요. 이게 성령께서 내 영혼을 깨우시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읽어도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지루하기만 하고 설교를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예배 왜 이렇게 기냐? 왜 이렇게 안 끝나냐? 그냥 그런 생각만 들지. 그런데 성령께서 내 영혼을 깨우시면 진짜 눈빛이 바뀝니다. 그 말씀 막 하나라도 더 듣고 싶어서 말씀을 펼칠 때마다 가슴이 막 뛰고 눈물이 나고 우리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아침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요. 둘째,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깨우심, 우리 귀가 깨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깨우셔서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가 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귀를 깨우신다는 말은 뭐냐면 들리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것은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뭐 그런다는 의미도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내 귀를 여신다는 것은 말씀이 잘 들리고 이해되고 막 폐부에 꽂히고 막 영혼이 울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맞아요. 내 귀를 여신 증상이에요. 내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설교를 통해서 전달될 때도 그렇고 우리 안에 막 이렇게 꽂혀요. 그래서 귀가 열린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많이. 아니, 누가 내 얘기 목사님한테 했어? 이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 많이 듣거든요. 아니, 누가 내 얘기 목사님한테 했어?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귀가 열린 거예요. 이게 귀가 열린 거예요.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 얘기 못 들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뭘 설교할지는 이미 적어도 4, 5개월 전에 다 정해져 있어요. 적어도 4, 5개월 전에 어떤 설교할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게 설교문으로 쓰고 만들고 하는 건 이제 더 뒤에 하지만 내용과 순서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무슨 주제로. 근데 여러분들의 그 각각의 개인의 사정을 제가 무슨 수로 알아서 무슨 예언자 선지자도 아니고 뭐 3월 10일에는 이 설교를 할 거야. 그러면 누가 듣겠지. 이 말이 안 되거든요. 몇 개월 전에 하는 걸 제가 무슨 수로 그걸 하겠으며. 그렇게 고려하지도 않고 당연히. 그런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알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건 여러분 제가 용한 것이 아닙니다.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귀를 여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듣는 거지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의 귀를 여시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귀를 여시면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여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구체적으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귀를 여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을 때 심장이 뛰고 왜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얘기를 읽는데 왜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로 들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성경이 왜 재밌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니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귀가 있습니다. 미련한 귀가 있어요. 둔한 귀, 다친 귀. 말씀을 하셔도 전혀 못 알아들어. 야, 분명히 오늘 끼니 말씀만 봐도 그게 아닌 걸 알았을 텐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셀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그 아침에 끼니 말씀 이렇게 읽다가 아이고 이 형제 오늘은 알아들었겠구나. 이건 진짜 그 친구한테 하는 얘기인데 다 알아들었어요. 모든 셀 식구들 10몇 명이 다 알아. 본인만 못 들어. 오면 딴소리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귀가 막힌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못 듣는 거죠. 지식으로는 이해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는 못 듣는 거예요. 귀가 닫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귀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깨우셔야 되는데 그 영이 잠들어 있는 거죠.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잠들어 있으면 지식과 신학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깨우실 때 그때 우리의 귀가 열려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귀가 열린 종의 특징을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귀가 열린 종은 어떠냐면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귀가 열린 종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귀가 열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이라는 거. 네, 자 그래서 이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여하튼 귀가 열렸다는 것은 꼭 신비한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언적 음성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언자의 귀가 아니라 학자의 귀라 그랬잖아요. 예언자의 귀가 아니라 학자의 귀. 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귀가 열린 거예요. 이 학자의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자의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영을 깨우시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귀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뚫릴지어다. 귀가 뚫릴지어다. 막힌 자의 귀가 뚫릴지어다. 막힌 자의 귀가 열릴지어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회개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힌 귀가 뚫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종 예수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혀와 이 귀를 갖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학자의 귀를 가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해 진지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혀에 아무거나 두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혀에다 무엇을 두든지 무엇을 싣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독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여셔서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합시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처럼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우리 혀가 죽이는 혀가 아니고 살리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죽이는 말은 내 혀에 결단코 한 단어도 두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입술의 모든 말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끊어주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말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혀의 모든 말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부정적인 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의 말들은 끊어질지어다. 생명의 말만 역사할지어다. 생명의 말만 역사할지어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혀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혀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 성령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 붙잡힌 혀와 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아버지 나의